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제8장 1절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일곱째 인의 내용이 나타나기 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해졌습니다. 이 반시 동안이라는 말이 매우 독특한데 요한이 이 반시 동안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겠습니까? 다니엘서에서 큰 환란의 때를 설명할 때에 반때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리고 다니엘 12장 7절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다니엘의 이 예언을 계시록에 그대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또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13,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도 참된 성도들이 받는 환난을 설명할 때에 그 때를 반때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달, 그리고 3년 반이라는 이 표현들은 동일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한 달은 30일이기 때문에 1260일은 42달이고 42달은 3년 반이고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3년 반의 기간을 말씀하므로 이것은 동일한 기간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 사도가 사용한 3년 반, 즉 3과 2분지 1은 결국 2분지 7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반때라고 하는 표현이나 반시라고 하는 표현은 이 3년 반의 7분지 1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물론 이 반시 동안은 3년 반이라는 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종말의 때의 7분지 1의 기간이 종말 때에도 지켜지는 하나님의 안식이요 하나님의 휴식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시 동안 고요한 이유가 뭐냐?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했다라고 말씀했는데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인지, 그 첫째 이유는 반시 동안 고요한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인데 하늘에서 7제인의 내용을 즉시 실현시키지 않고 잠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 하는 것은 7제인 재앙을 뗄 때에 그 인의 내용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인생들이 받기에 너무나 큰 재앙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유예 기간을 잠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시 동안이라는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마다 즉각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셨어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히려 악인이 그 악한 길을 떠나서 바르게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때는 그저 하나님이 묵인해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할 것이 아니오라.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리에 속히 들어가야 옳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느 죄를 짓고 잠시 동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 아닌가? 그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아무렇게도 손을 안 대시거든요. 괜찮나 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또 그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지으면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반시 동안 고요한 이후에 7 천사가 7 재앙 나팔을 불도록 이렇게 이미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반시 동안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겸손하게 주께로 돌아와서 참으로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잠시 동안 고요함의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준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낙심을 거듭한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는데 여러분 왕상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가서 산과 바위를 확 뒤집어 놓는데 지진이 나서 온 천지가 진동하는데 그리고 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지나가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 이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강림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엘리야처럼 낙심하여 그야말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여주실 때에 잠시 동안 반시 동안에 고요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스가랴 2장 13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잠잠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나타나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혹시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저에게 조금 나타나 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할 때에 오히려 반시 동안 조용해지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주셔서 내게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닌가 하며 사모하며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반시 동안 고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주님을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시 동안 고요하게 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있을 3절과 5절에 기도를 위한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반시 동안 고요함은 7절에서 끝나죠. 먼저 여러분 6절을 보시면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했고요. 7절에서 곧 이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진행으로 보게 되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 위하여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잠시 중단되고 고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의 다른 천사는 7 나팔을 받은 천사가 아니에요. 3절을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반시 동안 고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구약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째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시 동안 고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성도들이 언제 기도해야 되겠냐? 2절에 보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지금 이 8장의 때는요, 하나님의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려고 하는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난 때가 되면 성도들은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66편 13, 14절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라 말씀을 했고요. 가장 유명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가 해야 될 본문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본문에 기도만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를 모르고 가정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지를 모르고 교회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고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면 죽은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평안한 가정 같은데, 평안한 삶 같은데, 평안한 교회 같은데, 평안한 국가 같은데 그 속에 뭔가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죽은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환난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주적인 환난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기도밖에는 없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소위 예수의 종말론 강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종말을 얘기하실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주의해라.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라. 24장 16절 산으로 도망하라. 24장 23절 쓸데없는 것을 믿지 말라. 24장 42절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유독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우리의 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종말 때가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주의할 수 있고요. 종말 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견딜 수 있고요. 종말 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도망할 수 있게 되고요. 종말 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쓸데없는 것을 믿지 않게 되고요. 종말 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자신의 삶이 되는 성도가 가장 큰 축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성도들의 기도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가만히 보면요, 이 향과 성도의 기도는 각각 다른 거예요. 또 향연과 성도의 기도는 분명히 본문에 보면 달라요. 중요한 구절 한 가지만 더 보면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향이 곧 기도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향과 그리고 4절에 나와 있는 향연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 이 향연,
향기 나는 연기죠. 이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향연이 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요, 그리스도의 향연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상달되는 향과 같다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 아름다운 향기는 변치 않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금제단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합해져야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도보다 향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소는 향연 곧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이며 중재적인 역할로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의 공로를 기억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기도 속에는 예배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찬양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그야말로 감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모든 것을 망라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참된 향연이 내 기도에 포함되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군중 속의 인기보다 기도를 더 귀중히 여기셨어요. 자기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이 몰려오는 것에 대하여 그 군중 속에 있는 자기의 인기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더 귀중하게 여겨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그랬는데 어떤 때는 주무시는 것보다 기도를 더 귀중히 여기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무시고 피곤을 푸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셨죠. 어떤 때는 예수께서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의 말씀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를 본받아 가면서 언제나 향연이신 예수, 향기이신 그 예수와 합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가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보인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쫙 보좌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기도는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온대. 정신 나간 사람들 얘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어떤 때에는 응답되지 않는 듯해도 필경은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는 대단히 유명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고 알았기 때문이 첫째고,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지 밀러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고자 기도하고 응답 주실 줄로 믿고 5번이나 선교회에 그 원서를 냈답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5번이나 번번이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 사업을 하면서 40년 동안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데,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빵을 주시고 옷을 주시는 것을 체험을 많이 하면서 40년을 지내다가 70이 넘어서야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그는 70이 넘어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도 응답을 마지막으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시는 말씀.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하시는 말씀.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3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향로의 용도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향로가 용도가 변화되고 있어요. 8장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단 위에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을 상징해 주는데, 여러분, 향로에 무엇이 담겼었습니까?
향로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담았었단 말이에요. 이 향로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향이 담겼던 것인데, 이제는 그 향은 다 어디 가버리고 그 향로 속에 진노의 불이 담겨지도록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기도하면서 회개하여야 되는데, 이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향로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담겨져서 이제는 우리를 멸망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아요, 저는요. 근데 제가 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내고 제가 저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섰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내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에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이어주는 고통의 떡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응답받고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향로에 불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여, 제게 가장 큰 축복은 응답받는 기도요 상달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왜 반시 동안 고요한지를 알아야 돼. 낙심할 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예비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기간이라고 그랬고요, 그 기간 동안의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연과 합하는 기도를 해서 언제나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면서 기도에 힘쓰므로 큰 능력 받는 우리 교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7인 재앙이 떼어지기 전에 반시 동안 하늘이 고요하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상달되게 하시려고 고요하게 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환난을 이기고, 이 기간 동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로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담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